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가지고 아브라함처럼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갑절로 우리가 신앙도 성장하고 갑절로 또 축복받고 또 교회도 갑절 부흥하는 하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모든 성도님들 같이 한 사람도 갑절의 축복을 받기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면 먼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항상 먼저 할 것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역대하 18장 4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소서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갑절의 축복을 받으려면 먼저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물어보라라는 거죠. 여러분, 문제 만날 때 누구를 찾아갑니까? 사람? 누구를 찾아갑니까? 사람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문제 만났을 때, 우리 물론 사람과 대화도 또 문제도 통해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죠. 하나님께 물어라. 하나님을 찾으라.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한 것이 우리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문제만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또 레위기 17장 그 4절에 보면 먼저 희망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한 자는 피 흘린 지로 여길 것이다.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여러분, 범죄하고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예물을 준비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할 때 출애굽한 가정 속에 이제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금식을 합니다. 근데 금식하는데 이제 모세가 오랫동안 그 금식을 하잖아요. 40일 금식을 합니다. 여러분, 40일 금식하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하루만 굶어도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일주일도 아니고 40일. 근데 그 40일 금식하면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중보기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요, 그들이요 중보기로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뭘 만들었어요?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들이 각종 폐물 그걸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 합니까? 이들이 우리 애굽에서 이끄는 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시킨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그들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들의 고통 것을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출애굽시켰는데 그들이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면서 이들이 애굽에서 이끄는 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래서 또 만사님 또 죽습니다. 그때 하나님께들이 헌신하게 하는 사실. 여러분, 또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형제와 불화했을 때, 불편 관계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예물을 먼저 드리라 말합니까? 형제와 화목하지 뭐라냐면요, 하나님 받지 뭐랍니다.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거지가 아닙니다. 근데 뭐하라 먼저? 형제하고 화목하고 그리고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무엇이 먼저입니까? 화목이 먼저라는 사실. 화목이 먼저. 마태복음 33절은 너는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라. 그런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축복을 받기 전에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주겠다. 이 세계 말씀처럼
갑절의 축복을 받고 갑절에 성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할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갑절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먼저 신앙이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경의 유대인들을 보면 갑절의 축복을 받은 인물입니다. 욥을 받은 축복이 그렇고 야곱의 받은 축복도 그렇습니다. 요셉도 다니엘도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본문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축복받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들 축복받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욥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지킴으로 그 고난과 경우 속에서 엄청난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고요.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그들의 신앙과 믿음의 인물로 축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에 대해 말하려면 뭐니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그래서 저는 믿음의 조상은 누구를 생각합니까? 아브라함.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많은 신앙인들의 존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부터 칭찬받고 인정하는 갑절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갑절의 축복을 받고 이스라엘의 조상이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칭찬을 받고 축복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받아야 되겠습니까? 첫째는요, 아브라함의 신앙은 결단의 신앙이라는 결단. 아브라함은 갈대우르라는 우상을 섬기는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은요, 원래는요, 우상 숭배의 가정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이제를 보면 여호수아가 모르는 백성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레가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들은요, 아버지는 누구를 섬겼습니까? 우상들을 섬겼다는 거죠. 우상들. 여러분, 성경 보니까 우상의 숭배 한 뒤에 저주가 아니라 그 자를 몇 대에 이릅니까? 3, 4대까지 이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저주를 가지고 태어난 가정이 바로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또 전설에 하면요, 아브라함 아버지 테라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장사꾼이었습니다. 우상 만들 뿐 아니라 그것을 파는 장사꾼. 그러니까 저는 이 우상을 섬기며 우상을 팔고 우상과 함께 살던 아브라함에게 갈대우를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정든 땅, 정든 고향, 정든 사람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결단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정든을 떠나야 한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안전한 곳에서 불안전한 곳으로 가야 하는 결단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단지 하나님 약속만 믿고 나가야 한다는 믿음의 결단이 요구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결단 내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정들었던 땅, 삶에 터졌던 땅 떠나라. 그러면 너를 과연 떠날 수 있겠어요? 쉽게? 떠나기가 힘들겠죠. 왜? 그것은 가까운 부모, 형제,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있잖아요. 또 그것은 삶의 터전 있잖아요. 오랫동안. 근데 그걸 떠난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누가 명령을 내렸어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렸어요. 이 결단.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아브라함처럼 때로는 시대대로 결단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더욱이 신앙의 삶은요, 결단을 요구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선택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 분명히 결단을 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정확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장소를 막론하고 우리의 태도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실을 끊을 때 끊을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 가지 말아야 할 것, 듣지 말아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모두 하지 않겠다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세상 것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는 결단, 내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결단, 하다못해 교회에 가야 하느냐 아니면 친구를 만나야 하느냐 결단, TV를 보느냐 하는 결단 분명히 해야 하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말이죠. 작심삼일 하면 결단하는 것이요 3일도 못 가요.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유혹한 사단의 음성을 결단을 물리치며 분명히 하나님의 신앙의 결단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신앙은 약속을 바라보는 신앙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약속하셨어요. 오늘 보니까 무슨 약속이었습니까?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네게 복을 주어 그리고 네 이름을 창답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약속을 했어요. 너는 큰 별 이루겠다.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네 이름을 창답하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여러분 엄청난 축복 아니겠어요? 뭘 준다고요? 복을 주겠다. 이름을 창대하겠다. 복이 될지라. 복의 근이 될지라. 타자 복이 아니라 복의 근이니. 그래서 널 치면 내가 복을 내리고 널 되는 내가 저주하리니 따져 보니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엄청난 축복 아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장래를 단순히 이 약속과 의무와 사명감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보시죠. 알 수는 없다.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 삶도 아브라함처럼 바라보는 신앙이 있어야겠습니다. 지금 약속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꿈도 우리 개인 가정에 주신 비전도 하나님 약속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눈앞의 일만 보면 때로는요 좌절할 때가 있어요. 실망할 때가 있어요. 힘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꿈, 약속을 바라볼 때 오늘을 참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 시차의 눈앞의 일에만 눈물 내지 말고 시한 일에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정말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결단하고 꿈이 좋아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행동, 믿음대로 하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 믿음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거죠. 믿음이 있나로 하면서 그대로 살지 못하면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면 그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은요 믿음대로 따르는 순종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우리 한번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여러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디를 보여준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어디를 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떠나라. 뭐 좋은 장소를 정해놓고 좋은 집을 정해놓고
그것에 가라가지 않고 이곳을 떠나라. 친척집을 떠나라. 고향을 떠나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의 순종은 보통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순종,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알아들 수 없는 것을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납득할 수가 없는 거죠.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럴지라도 그는 순종했어요. 여러분, 이해하는 것은요, 누구든지 순종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납득하는 것은 누구든지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해되지 않는, 납득하지 않는 것은요, 순종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갈등을 떠나라.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를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도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걸 번제로 드려라. 각을 떠서 제물로 불사라 드려라.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순종했을 때 아브라함은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마침 때로는 말씀 중에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납득이 안 됩니다. 알아들 수 없는 말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을 때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는 승리를 가질 수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요, 결단이 있습니다. 함께 따라 살려는 결단. 우리는요, 하나님 약속과 꿈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아브라함은 순종성 가운데 순종해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갑절의 믿음을 가지고 갑절의 축복을 받으며 갑절로 우리가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정말로 하나님 뜻 따라 살려는 결단을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로 정말 하나님 뜻에 따라 사는 결단이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약속을 바라본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아멘을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한 축복을 받아들이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